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쭉 내려가세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 교회 구수사적 신학에서는 종말론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학이죠. 언어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서는 성령의 구조, 성경 구조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승리라고 이렇게 제목 붙이고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배워왔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승리는 분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분명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한 그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목적이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범죄 가운데 가두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상의 모든 것은 사단에 맡기시고 그 맡긴 역사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핵심적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을 그러니까 뭐 양이라고 하지만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고 이게 희생이죠.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곡식을 갖고 제사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런 역사 이게 약속이 1장부터 4장까지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제 아래에 있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량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백성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다 구원시켰고 그리고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자기가 올 때까지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는 이야기죠. 뭐 우리가 지금 현대는 교회에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걸 신앙생활 하면서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편안한 시대이지만 육체적인 것은 편안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것은 미혹자의 미혹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는 미혹자의 미혹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이 더 많았다면 현대는 미혹자의 유혹이. 그래서 성경이 이제 21장에 가면 뭐라면 이 복음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목배임 받은 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는 목배인 자들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1000년 전에 부활해서 그 1000년 동안 살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잠시 사단을 옥에서 가두어내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싸우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단을 뭐요? 완전히 잡아서 어디로요?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왜냐면 우리에게 성경신학이 하나님 나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뭘로요? 교회의 승리라 그리스도의 승리라고만 이야기해 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고 무슨 별개라는 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승리할 거야. 교회가 승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거냐, 어떤 삶이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준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개론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경 우리가 1장부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어요. 1, 4.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려니까 성령 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앞에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1장과 2장을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계시의 서론. 우쪽에는 뭐예요? 성경 신학, 이게 체계적으로 본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신학도 뭐예요? 이거 똑같이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근데 우리는 1장과 2장을 구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2장 구분합니다. 여기는요, 계시의 개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왜 썼고, 누구에게 쓴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요. 7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약속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의미로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를 우려하면 주의 영광과 권능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3장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뭔 이야기냐 그러면요. 7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무엇을 약속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진실할지 이루어질지를 알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행색이고 뭘 보니까 1억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보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더니요.
뭐 요즘에 잘 나오는 비싼 벤츠를 타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서 내가 1억을 줄게. 그런다면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요. 여기서 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분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그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3, 4장이요. 3, 4장 영광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지 않는 신령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천국에 딱 앉아 있는데, 그걸 보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줘.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나 황제가 뭘 밀지를 보거나 뭐 지시를 보낼 때 신하가 와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두루마기 딱 용이 그려진 금박지가 붙어 있는 것을 와서 이렇게 읽으면 받는 사람이 뭐예요? 비록 낮은 직급을 갖고 온 사람이라도 그것 누가 황제가 보낸 것 다른 것으로 그걸 위험을 느끼잖아요. 똑같이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영광의 보좌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6장부터, 그죠? 6장, 5장, 우리는 이제, 이게 조금 제가, 그죠? 이거 하나씩 밀리겠습니다, 이렇게. 2장, 3장이 이제 이 7교회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4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영광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6장부터는 6장, 7장은 뭐였겠어요? 전체 제목은, 이 전체 제목이요. 전체 제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체 쓰면 주의 권세예요.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영광을 받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6장과 7장에서는 뭐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요. 이게 뭐,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지상에 있는 사물도, 하늘 것도, 시기와 천체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도 있어요? 성도의 구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의 구원. 이것도 하나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7교회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곧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고 견뎌라.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이런 영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권세를 내가 너희들 갖고 있으니까, 비록 너는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너희를, 내 이런 힘을 갖고 너희를 살피고 있으니 그러한 고통과 유혹과 이런 데서 참고 견뎌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진노를 내리시는 권한이 있어요.
이 진노에 가서 이제 관한 것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이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따 다시 이제 원론으로 1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설명해 보는데, 이 진노가 첫째에서 여섯째까지의 진노와 마지막에 일곱째 진노를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신학 개론에서는 지난 노에 대한 재앙이에요. 지난 노. 지나간 노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기는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장을 공부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그러냐 그러면 1장에서 이 계시의 개요를 이야기할 때 시기를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지난 첫째, 여섯째를 뭐라고 하냐면 BC 130년 경부터 시작해갖고 AD 13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박해를 지난 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몰라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다시 이제 1장으로 가보죠. 이제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장 가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9절 한번 넘어가 보죠. 19절에 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속히 될 일이란 것은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뭐예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속히 될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문법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미래의 일.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지금 내가 본 거, 이거 뭐예요? 이 내가 본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또 돼야 돼요. 요한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 본 것과, 그죠? 그때 본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래의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으면, 네 본 것을 이때 것으로, 요한은 이제 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요한이 뭐, 나이가 지금 90살을 보면, 예수님 BC, AD 4년, 뭐, 0년에서 4년 사이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근데 이제, 박영기 목사님 성경 개론은 뭐라고 했냐. 속히 될 일, 되리란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이제 설명을 해놨냐, 그러면 미래부터 완성된 동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도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때 것만 이야기하냐고. 왜 이때 것부터. 유대인의 고난이 이때만 있었어요? 바로 로마 시대 이해는 어디 시대죠?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이 앞에는요,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앞 시대는요, 아수르 시대잖아요. 그때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모두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 유대인의 환난은 고난은 왜 안 넣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보면 고난이냐 하나님의 진노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역사적으로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시간 있었던 고난을 다 지난 고난이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다 빠지면 노마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앞으로는 그 뒤로 되는 일로. 아니, 세계사에서 유대인의 고난이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수 없는 유대인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고난이 수없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는 거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했다는 사형이잖아요. 그럼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난 진노를 이때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 주위에서 우리가 고난은 없었어요? 일본의 동조는 한국 침략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의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그 이후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그 인종 청소는요. 그 히틀러 하면 600만이고요. 그 외에 이웃 나라까지 하면요. 800만이에요. 800만의 고난이 800만 한 국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섯째의 진노. 이제 첫째 인을 띄면, 두째 인을 띄면, 셋째 인, 넷째 인, 여섯째 인 띄었을 때 나타나는 진노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꼭 어느 시대 이것이 그거다.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많을 수 있죠. 저처럼 우리가 반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꼭 그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진노가 무엇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더 낫다. 그냥 노마가 뭘 했고 BC 63년에 노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근데 원래 지금 BC 63년 그 전부터 유대는 노마의 속국이었어요. 노마가 정치할 때 집안 분봉을 시켜가서 그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이 AD 132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계속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나머지 일곱째 진노. 이것은 뭐라고 성경하냐면 이걸 임봉하라 그래요.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걸 밝혀내지 말라고 해서 임봉을 했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보는 게든 시각적으로 닿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이제 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16장. 16장. 이 16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 자, 7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아,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이룬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 하도록 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생겨요? 하늘에서. 사단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러 가는 게 표현이에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내쳐서 쫓아내버려요. 이게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는 땅으로 가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쫓아내니까 땅으로 가요. 땅에서 이제 사단이 권세를 갖고 이제 합니다. 이적 두부단 짐승 이런 짐승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을 뭐라요? 이들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일곱째 진노가 일으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냐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뭐예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주의 승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라고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쓰는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주관이 있어서 이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는 데는 이해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단을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요? 하나님 주의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진노하는 권세, 그다음에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16, 17 여기서부터는요. 쭉 여기서부터는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완성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창세기에 약속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먼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단을 우리가 없애야 되잖아. 사단이 어디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사단이죠. 그 사단을 통해서 세상에서 뭘 하게 하려고요? 불택자들을 유혹해서 따르게 하게 하고 성도들은 시험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를 말로 하면 사단을 어디 가야 돼? 다시 땅에서 해소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없어야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슬픔도 고통도 싸움도 이런 것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적이에요. 해소한다는 거예요. 해소. 자, 그러고 나면 어떤 거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승리해서 통치하셔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 여기가 이제 21장, 22장이 뭐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아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 그 나라는 뭣도 없어요.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니까 이 땅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다 옛 것이죠.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왔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고 새 예루살렘이 왔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하늘, 새 땅, 이게 이제 새로 도래된 왕국, 도성인데 이 도성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도 22장 1절, 5절을 읽었지만 어떤 거예요? 그곳은 수정같이 밝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 나라 딱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산에는 과실 나무가 있는데 12달 내내 열리는데 각 달마다 다른 과실들은 있어서 먹게 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새로 생명이 솟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그 앞에 20장 가면 손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해함이 없고 사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 풀 뜯어 먹어요. 풀 뜯어 먹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슬픔과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가 뭐예요? 새로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언제예요? 7교회 성도들이 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쩐다고요? 참고 견뎌.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오늘 지금 우리는 아파요.
자꾸 우리가 질병이 오잖아. 질병이 놓이면 어떤 희망이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해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안 낫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요. 그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에요. 비록 너희가 지금 육체적인 고난을 받지만 너에게 내가 희망이 있는데 너가 죽어. 죽는 건 다 똑같아. 모든 인류는 죽을 것이야. 근데 너희들 핍박하던 자들은 다 어디로요? 유황불못으로 던질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로에 된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다. 거기서 누구 와요?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 나라 왕노릇 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말씀. 그걸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단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만 단정해버리면 이렇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축소돼가지고 그것과 내가 어떤 관계냐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이제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받고 속히 될 일. 이 속히 될 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리가 돼줘야 되고 19절에 말했던 내 본 것. 그래서 이걸 억지로 어떤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과거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과거 역사를 가져온다면 실제로 어떻게 언제부터요? 아수르 시대부터 와야 돼요. 아수르 전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아람에게 고통을 받았죠. 아람 왕국한테. 아람하다가 그다음에 아수르 가고 아수르에서 바빌론 가고 바빌론 헬라에서 노마로 갔는데 이 모든 역사의 고통이 다 설명되어야면 이해가 되겠지만 앞에 건 다 빼버리고 노마 시대 것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속게 앞으로 돼. 이게 지금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썼으면 그때 쓸 때 말한 그대로 내가 지금 본 것과 앞으로 될 일 그것을 내가 지금 써라. 내가 보여줄 거니까 그걸 써라. 기록해라. 그것이 뭐. 그 이야기예요. 1절, 3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킨다는 이 말 때문에도 구속사신학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온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런 자주 과거에 구약을 하다가 들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보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보존해서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유혹에 넘어져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결과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정한 뜻이다. 하나님 작정한 뜻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대전제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언약은 있는데 성취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요? 이건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계시. 이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계시라는 거고요. 근데 또 성격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해요. 예언은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심판과 승리와 왕노라는 일들, 이런 일들, 장차 되어질 일, 그걸 어떤 형식으로요? 편지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두 번째는 성격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계시와 예언은 어떤 형태예요? 편지라는 형태로 보내라는, 누구 어디에게요? 일곱 교회에게. 지금은 오면요, 택함 받은 성도에게 계시를 보낸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게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의 대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또 충성된 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누구를 삼았다고? 일곱 교회를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네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뭘 삼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지체로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너희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여러분과 저희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 그리고 뭐래요?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혼란, 역경, 공고 이것을 견뎌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해요. 재림의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재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서론적으로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와요?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건데 어때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랑의 나팔소리와 호령을 그리고 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때 오지 않는 사람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 이렇게 옛날에 미다는 재림 예수다 했는데 지금 재림 예수는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말을 만듭니다. 내가 어머니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근데 결론은 누구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뭘 안 봤어요? 요 모습대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의 이만희가 세금을 안 내고 포탈해서 가짜가 아니라 이만희는 지가 예수라 하는데 재림 예수라 하는데 뭐든 다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의사가 보는 데서 그때는 또 의사도 안 했겠죠. 산파가 보는 데서 혼자 스그림이 왔으니까 누구예요?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하지 않고 무슨 현대 교회가 이만희가 한 사회적인 부정부패 이걸 갖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너 장로교에 누구들 부정부패 많이 하더라. 그렇게 비난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뭘 해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육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그 끝에 뭐라고요? 이것을 더하거나
또 빼거나 더하면 진노를 더할 것이고 빼면 무엇을 생명나무 차게 우리 생명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주지 않고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읽어놓고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빼요. 곤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육체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반박이 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겁니다. 좀 한두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한 셈에서 이게 이제 기록한 것이에요. 반모한 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벨라데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번호나 하시기로. 대상이잖아요. 이 대상. 7교회가 대상이에요. 형식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편지에 써서 7교회에 번호나 해서 이거 썼다 하고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나대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들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 요한에게 말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7 금초들을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나 만사를 깨뜨려 보는 그런 예리한 관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까지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이걸 써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씬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태초부터 영원한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실 그분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킨 것이죠. 7 금초대는 7 교회고 13절에서 16절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라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7 교회. 7 교회. 그에게 위로를 지금 주시는 소망을 주신 참고 견딜 만한 것을 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 지금 힘들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세대가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19절, 20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7교회의 실상을 이제 살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7교회의 실상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그냥 읽고 가기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7 교회의 그런 모습에 이렇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다. 나를 건드리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7 교회의 어떤 형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게 나와 연관되면 그 말씀을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용기를 갖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생각을 하는 것이고 7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 7교회까지는 좀 세밀하게 살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영광부터는 읽어도 충분히 읽고 넘어가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뭐 디테일하게 하면 몇 년이 걸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갈 수는 없고 해서 포괄적으로 살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